요한계시록 33번째 시간으로서 드디어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출현하게 돼요. 우리가 말하는 이 도시가 지난 세기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이 세계의 문화의 중심지, 그리고 이 세계의 정치의 중심지, 그리고 전 세계 어떤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되는 이 바벨론 성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그 바벨론 성을 음료로 이제 비유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줬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이 도시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된 어떤 여러 가지 문화나 정치나 여러 가지 기타 제반 여러 가지 이건 어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규율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바벨론 도시가 만들어내서 결국에는 그 도시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벨론이라는 곳입니다. 바벨론은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을 전체를 얘기하죠. 이 세상을 전체로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뭐냐면 중추적으로 역할을 하는 한 도시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중심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에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지난 시간에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연합해서? 열불과 짐승이 연합을 해서 음녀를 미워해서 불살라 버렸다. 한 시간 얘기했다. 이 바벨론 성을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8장에는 이 바벨론의 성의 이 무너짐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18장의 모습이에요. 자, 외적인 현실 속에서는 이 바벨론이요 열불과 이 짐승의 연합을 통해서 무너뜨렸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18장에서 설명해 줍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6절과 18절은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일곱 대적과 바벨론의 멸망에 가는 것들이 이제 16장, 18장에서 이게 나오는 것인데, 약간 요약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그래요. 16장부터 18장 많이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오래 흘렀으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대접 재앙이 무엇이냐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으로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아 부으시는데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자 피가 됩니다. 이것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대가로 피를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입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자 해가 사람들을 태우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자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자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더러운 새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
온 천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읍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자 되었다고 하는 큰 음성이 나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땅에 있어 온 지진 중 가장 큰 지진이 나서 큰 음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며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녀 큰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그 음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는 짐승을 타고 손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금잔을 들고 있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십니다. 그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들은 그가 불타는 것을 보고 울고 가슴을 칠 것이고 땅의 상인들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살 수 없게 되매 울고 애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오늘 18장에 보면 이제 바벨론의 멸망은 결국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 고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임하는 어떤 사건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신 목적은 너 이렇게 두려우니까 이렇게 두려워해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이 두렵고 정말 힘든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소망을 주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실 상급에 대한 그 기대감을 심겨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거죠. 자, 오늘 말씀 18장은 드디어 이제 바벨론 성이 이제 멸망하는 사건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부터 3절은요. 천사의 힘찬 외침과 음성이 들려옵니다. 1절 읽어봅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게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 사도 요한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가 영의 세계 속에 어떤 존재가 계속 말씀을 전달하죠? 바로 천사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의 계시를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 그 천사의 존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천사가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누가 일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종인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그 천사를 우리는 보통 그냥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라면 그게 천사입니다. 천사. 그 영을 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그런데 오늘날 천사라는 말을 잘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국계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천사에 대한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사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 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천사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좀 잘 얘기해요. 천사에 대해서 잘 얘기해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뭐냐? 영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 뭐냐? 분명한 천사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금기된 언어가 천사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이런 것들을 끌고 가니까 건전한 교회에서 이거 사용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온통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온통 천사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18절 보니까 천사가 또 나타나요. 그리고 메시지 그 천사의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설명하기를 하나님 앞에 큰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큰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천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얼마나 강력한지 땅을 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요, 빛이 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빛이 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빛이 나갔고요,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했어. 좀 나오지 말라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특징이 뭐냐면 두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숨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두려움은요, 사단이 주는 두려움과 달라요. 이 두려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라고요. 그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땅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또 2절에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첫 등장하죠. 10장에 보면 바벨탑이 생겨요. 바벨탑, 그렇죠? 이 바벨탑을 사람들이 짓는단 말이에요. 그 바벨탑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은 이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가 다시 올 것을 대비해서 이 높은 탑을 쌓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늘에 닿을 때까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거죠. 거기다 바벨탑이 생각해요. 바벨탑이, 바벨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 하면 뭐예요? 바벨, 나라가 생각나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구약에 등장하잖아요. 이 바벨론은 나라가 남유다를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 바벨론은요, 이 구약의 이사야에서 보면 바벨론의 어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바벨론에 대한 이 어떤 구약의 선지자의 그 내용은요, 예언은요, 결국은 마지막 때에 이 바벨론이라는 바벨론 성의 무너짐, 따지면 이 전 세계, 영적으로 보면 이 전 세계가 바로 바벨론의 나라잖아요. 어떤 영적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고스란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림자적으로 구약의 이 선지서를 보면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됐든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성은 지난 시간에 얘기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였어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들이 파생하는 이 도시가 바로 바벨론의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이 무너졌다라고 영적인 세계 속에서 천사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 성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처소? 귀신의 처소다. 두 번째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더러운 악한 영들이 이 바벨론 성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모든 정치와 문화와 경제 활동과 어떤 모든 것들을 파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덮어졌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전 세계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영이 머무는 그런 장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 이 음녀는요 반대였다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영들이 모이고 온갖 더러운 영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바벨론 성이었는데, 이 바벨론 성을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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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말씀 어떻게 무너졌는지 볼까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뭐했다고요?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18절.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열불은 열왕이잖아요. 열왕.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요. 이 음녀는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바벨론 성이라고요. 그런데 열왕과 연합국가, 10개의 연합국가의 왕과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은요 절대 연합이 안 돼요. 처음에는 연합하는 건데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분열됩니다. 여러분, 분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분열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교회 내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친구 관계 속에서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거는요 사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하나 되게 만듭니다. 교회도 하나 되게 만듭니다. 성도들도 하나 되게 만듭니다. 가족들도 하나 되게 만듭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단이라는 존재는 분열시키는 거예요. 악한 사단에 속한 이런 존재들, 열불과 이 짐승 또한 분열돼요. 음료까지도 분열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벌거벗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살라버린다. 열불과 짐승에 의해서 이 18장의 바벨론의 패방이 현실 세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의 선포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현실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고 어떤 사건이 터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아주 영적인 세계를 신랄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야. 천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악한 영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현실의 세계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육의 눈으로만 보면 안 되고 영의 세계 속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육의 눈으로, 육의 관점으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영의 움직임을 통해서 육의 세계가 움직인다는 것을 오늘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결국엔 이제 나의 모든 현실의 이 모습은 영의 움직임을 통해서 지금의 모습이다 이거야. 만약 지금의 세계가, 지금의 삶이 좀 어렵고 힘들다면 영의 세계 속에 악한 영에 의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서 싸워야 된다 이거야.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밀어내버리면 영의 세계 속에서, 육의 세계 속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도요 미리 앞섰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도요 이 바벨론 성의 무너짐에 대해서 또 선포하고 있어요. 천사가. 또 읽어봅시다. 14장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러분 18절에도 바벨론 성의 무너짐을 설명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4장에서 앞절에 14만 4천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나팔 재앙이에요. 나팔 재앙이거든요. 14장에서는요. 근데 나팔 재앙에서도 이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천사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4장에서 현재적 관점, 14장을 현재적 관점 본다면 그때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영적인 세계 속에서 무너질 거라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성은 언제 무너집니까? 7대 대접 때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8절도 앞으로 그 바벨론의 성이 무너질 것을 뭐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현재 우리가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적으로는 바벨론 성이 등장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직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바벨론 성이 하나가 등장할 거고 그 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질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 거야 라고 우리에게 지금 예언적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나와 상관없는 말이네? 아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어질 일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일일 수 있고 내일 모레일 수 있고 내년일 수 있어요. 지금은 아주 임박한 시대 가운데 모든 것이 세팅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그리고 그 과학 기술이 다 준비되고 있어요. 지금. 느끼시잖아요. 이게 과거에는 이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겼는데 가능해져 버렸어. 다 666 이마와 내가 표를 받아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전에는 그것이 어떻게 될까 이해가 안 됐겠죠. 그러나 지금은요 아주 가능해졌어요. 요즘에는 얼마나 발달했는지 은행권도 뭐냐 자신의 그 맥박을 가지고 암호키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맥박이 뛰는 방법이 다 다르대 사람마다. 참 신기하죠. 그거를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그것이 자신의 암호가 돼버리는 거야. 암호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손목에다 맥박을 딱 대면 비밀번호가 해제돼 버리는 거야. 그리고 돈을 찾든지 은행 거래를 한다는 거죠. 이미 세팅은 다 돼 있습니다. 이미 우리 몸에 다 심어서 무엇인가 경제활동할 수 있는 세팅은 다 돼 있는데 지금 뭐냐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직 못했어. 아직 그걸 뭐라고 얘기냐면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직 못한다 이렇게 하지만 기술은 다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전 세계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시 한날 연월시에 한순간에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연월시가 다 정해졌는데 그 한순간에 전 세계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3분의 1이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80억의 3분의 1이면 20억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게 뭐가 가능할까요? 오늘날에 원자폭탄이에요. 오늘날에 원자폭탄 한 발, 전 세계의 도시 수도에다가 한 발만 떨어뜨리면 전 세계 20억 그냥 한 번에 1초 만에 10초 만에 다 죽을 수 있어요. 세팅이 다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글로벌 시대예요. 10불의 연합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엔과 그 EU 그리고 모든 나라가 지금 그걸 보세요. 연합을 이루잖아요. 지금 미국과 일본과 뭔가 연합을 이루고 뭔가 국가끼리 뭐냐 연대를 해서 연합 국가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뭐냐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표상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이 시대가 더 뭐냐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더 열어야 돼. 여러분이 더 봐야 돼요. 지금 계시록의 말씀이 다 열려주고 있습니다. 옛날엔 비밀이었잖아요. 지금은 다 열려졌어. 방해를 못하는 사람이 없어. 다 이해가 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다 이해가 돼. 이제는 세상이 얼마 변하는지요? 자연이 막 변하고 있어요. 자연세계가 변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은 뭐냐 환경오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나 저와 여러분 뭐냐 환경오염이 아니라고 뭐냐 자연이 오염되는 거 뭐냐 사람들의 죄가 그만큼 찼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간다면 여러분 이 바벨론 성은요 더러운 귀신들의 처소와 각전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에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나라의 역사하는 영상은 뭐냐면 여기서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곳이니까 한 도시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12절 요한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할렐루야. 뭐가 있다고요? 사탄의 왕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존재가 왕국을 이루면서 사는 장소가 뭐냐면 이 버가모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역사하는 영인데 특별히 사단이란 존재는 단수의 단수. 여러분, 사단의 졸개가 악한 영들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왕국을 자리 잡고 있는 장소가 있는데 뭐냐면 그것이 버가모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시대 때. 그러니까 장소마다, 도시마다, 지역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에 보니까 나라마다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바벨론 도시는요 엄청난 악한 영들의 여기가 바로 사탄의 권자예요. 얘기합니다.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사탄의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 이게 어디냐면 요한계시 나오면 이 바벨론 성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성.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도시에서 그러니까 딱 가면요 우리나라도요 지역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많이 세워지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런 지역이 뭐냐? 악한 영들이 세다는 거예요. 영들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를 갈 때도요 여러분 기도가 이사를 가서 기분이 좋고 기도가 잘 되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떤 장소에 이사 가는데 이사하기 일도 잘 안 되고 막 틀어지고 막 집에 들어가기 싫고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 그곳에서 뭔가 악한 영들의 어떤 자리 잡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이동하는 데서 우리가 이전을 준비하는데 이동하는 데서 뭐냐?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장소가 아닌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를 가면요 부흥해 버려요. 그냥 교회로 오고 싶어요. 막 따뜻해 막 교회가. 그런데 악령이 역사하면 막 불편해 막. 할렐루야. 장소를 좀 얘기했어요. 여러분 영들이요 장소에 자리 잡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걸 터라고 얘기하는데 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터보다도 문제 잡고 있는 세력이 있다. 이 바벨론을 잡고 있는 이 귀신 그리고 더러운 영 그리고 각종 더러운 새들이 바글바글하니 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것들을 타생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과연 그 도시가 어떨까? 개봉받습니다. 조만간 나올 수도 있어요. 중심이 됩니다. 전 세계의 중심의 도시가 등장합니다. 지금 어디죠? 중심. 패권 국가를 보면 되죠. 미국이죠. 미국의 중심이겠죠. 그 중심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내고 있다. 미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워싱턴 DC죠.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서 18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경고하고 있어요. 그 바벨론 성에서 나오라. 나오라.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마치 출애굽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림자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부터 애굽이라는 나라가 멸망길로 갔어요. 성경에 힘을 갖고 등장하지 못해요. 구약의 애국과 같습니다. 이 바벨론은 신약에.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죄의 본거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의 결과가 뭐냐? 이 바벨론 성에 재앙이 많은 거예요. 이 재앙은 결국에는 심판인 거죠. 심판. 여러분, 그러면 이 바벨론 성에서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14장 9절과 10절에서 어떤 죄,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요한계시록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9절 가지고 봅시다. 시작. 14장 9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바벨론 성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짐승. 짐승은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우상, 적그리스도의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오늘날 말하면 경배하고 절, 뭐 상을 세워서 부처 상다집 내다서 절하고 예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상을 경배한다는 뭐냐? 그를 따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만들어낸 정치적인 것들, 문화, 경제, 이 모든 것들을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뭐냐면 그 우상을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경배. 속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박수 쳐주는 거예요. 맞다라고 동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세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마에나 손에 표를 준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바벨론 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짐승의 표라고 그러죠.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뭐냐? 바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결국엔 그 죄의 결과가 그들이 받을 재앙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게 경고의 말씀을 계속 전달할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열왕기상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자, 열왕기상 6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시며, 누가?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면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사단에게 속아서요, 버린 느낌을 자꾸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면 절대 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인식할 때까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상황과 사건 속에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면 데려가셔요. 천국으로 데려가요. 그걸 이제 딱 터득하게 되면. 자, 열왕기상 6장 13절에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성을 향해서도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빨리 나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현재적 개념 속에서도 여러분, 세상에 걸쳐 있다면 빨리 세상에서 나오시기 바래요. 세상에 물들어 있다면 빨리 세상에서 나오시기 바래요. 빨리 교회로 오시길 바래요.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래요. 그래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수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뭐냐? 세상으로 우리를 끌고, 그러면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조폭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조직의 쓴맛을 보고 나온다잖아요. 세상에 달콤한 맛을 물들리면 그 달콤한 맛에 나올 수 없어요. 마치 개구리가요, 뜨거 미지근한 물에 미지근 물에 딱 집어넣으세요. 그럼 미지근한 걸 개구리가 좋아하나 봐. 쫙 뻗어요. 그래서 즐겨요. 마치 우리가 찜질방 가면 막 노곤노곤 하듯이. 그럼 나중에 물을 서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튀겨지는지도 모르고 죽는다고 그래요. 서서히 죽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바벨론 성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지금 현재 빨리 세상에서 나오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 성의 이 미래,
이 바벨론 도성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나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세상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5절부터 8절은요 바벨론 성의 죄악들에 대해서 쫙 열거하기 시작해요. 5절 읽어봅시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얼마나 죄가 많은지 사무쳤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의 법칙이죠. 죄를 심으면 죄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갑절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갑절로. 하나를 심으면 두 개를 줘버렸다는 거예요. 두 개의 심판을 줘버리겠다는 거죠. 7절 그가 얼마나 장의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하나님은 큰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는데 이 바벨론 성, 이 음녀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왕이다, 왕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결코 애통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통을 준다는데 이 바벨론 성의 음녀는 나는 애통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바벨론 성이 멸망할 거야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바벨론 성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절대 멸망하지 않아. 이 도시가 얼마나 화려했는지요.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 강하신 분이라는 거죠. 강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 성이 얼마 어떻게 재앙들이 임합니까? 하루 동안의 재앙이래. 하루 동안.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 도시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루. 마치 뭐냐? 구약의 그림자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그 밤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룻밤에 그 사라질 줄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에 또 올 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불과 유황으로 하루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사라지게 만드시잖아요. 구약에 뭐냐? 바벨론 성의 무너짐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도 영적으로 뭐냐면 오늘날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신약에 와서 뭐냐? 요한계시록의 큰 성 바벨론 성의 무너짐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살라 사라져버린다. 여러분 18장 5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보면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건이요 창세기 6장 5절에도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자, 이거 창세기 6장은요 노아의 홍수가 오기 전에 사람의 상태들을 얘기하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모습이 뭐냐면 죄를 너무 많이 지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 하나님을 반항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심했으면요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가득했다.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성의 죄의 결과도 뭡니까?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죄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끝남에 가면 갈수록요 죄는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죄로 덮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받아갖고요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도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도
뭐냐?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오심은 어느 때와 같다고?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노아의 홍수 때 이전에 이 그림, 이거 그림자죠. 이걸 뭘 얘기냐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또 설명해 주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타락한다 이거예요. 죄성이. 결국에는 이 결과, 죄가 하늘에 사무치는 그 결과로 인해서 바벨론 성이 무너지게 되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됐어, 그만, 이럴 때가 이제 곧 오게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결론은 그 바벨론 성에서 나오라, 나오라, 회개하라, 나에게 오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잘 깊이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는 바벨론 성입니다. 이 세계는 곧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바벨론 성에서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